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거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셀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탈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처음 시작될 때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가 됩니다. 수종자라는 것은 뭐냐면 곁에서 섬기며 보좌하는 사람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곁에서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는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불러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은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르러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와 동일한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하는 막중한 사명을 완수했고 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고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이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야말로 인생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해요. 세상은 높은 직위와 명예 또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세상에 말하는 영광과는 달라요.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최고의 영예도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라는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직함도 아니었어요. 성경이 그의 죽음을 전하면서 부른 칭호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였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종으로 살았다는 것, 이거야말로 그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졌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인생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세겜 언약이 그래도 여호수아와 직접 언약을 맺은 그 지도자들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명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하면서 너희도 결단하라고 촉구했어요. 그러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죠. 적어도 여호수아 생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겠다고 약속한 장로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이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사실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직접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닌 그 다음 세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암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암시는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사사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백성들에게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돼요.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이 말이 현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즉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에는요, 또 강력한 소망도 있어요. 그것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이 장면은요, 창세기 마지막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이런 말씀을 끝을 맺고 있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요셉은요, 애굽의 곧센 땅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올 테니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 그리로 가져가라, 이런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놀랍게도요, 창세기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의 죽음을 통해 암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창세기에 이어 등장하는 출애굽기는 요셉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골도 함께 취해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보면 그 요셉의 유골을 가나안 땅 세겜에 묻었다고 전하고 있죠.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나 불편하고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결같은 분이시라고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거야말로 여호수아서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희망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그 선택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축복된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소망을 마지막까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함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인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반드시 때가 되면 장차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근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근거는 누구에게 있냐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끝까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까지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품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칭호를 받아 누리는 거룩한 삶의 길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에도 불구하고 또 죄인된 인간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며 악한 짓을 일삼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주 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주 도암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신실한 종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이할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에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세대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치부 또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 가운데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치된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로 자연손들의 문제로 그 밖에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의뢰제 출산을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오늘 결혼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결혼이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로세가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장로인과 안수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들, 귀한 직분자들이 있사오니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그러한 직분자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